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린도는 단순히 상업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혜의 경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광장마다 자칭 철학자란 사람들이 모여 화려한 수사학으로 대중을 현혹했고, 사람들은 누가 더 논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스승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곧 유희였고 말솜씨는 곧 권력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지성 중 하나였던 이 바울의 고백은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3절의 고백이었죠.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지금 고린도의 지혜 숭배 문화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너희의 지적 유희를 채워줄 화려한 말솜씨를 쓰지 않겠다. 그가 그토록 떨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유능한 말솜씨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의 믿음이 목사의 강연이 아닌 성령의 권능 위에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사역 당시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고집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그는 화려한 지혜의 도시 한복판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토록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중심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2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섰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의 화려한 수사 앞에서 그토록 떨며 서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의 성격이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을 아주 매력적인 말로, 화려한 말로 설득하고 감탄하게 하는 것이 목표로 했지, 하지만 복음은 성령에 의한 복종과 굴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철학적 논종으로 예수를 전했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치며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회심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런 화려한 수사와 논리에 대한 동의일 뿐인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된 신앙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진 철학자 나타나면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약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심되고 변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말씀씨라는 그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을 그는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능함은 죽이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타남이란 단어는 법정에서 증거를 명백히 제시할 때 쓰는 용어예요. 즉 설교는 목사가 청중을 감동시키는 어떤 공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의 양심에 십자가라는 증거를 들이내미시는 바로 법정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이 매일 고백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어떤 유머스러운 어떤 예화만 기억나고 우리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에 우리가 감탄을 하고 왔다면 그 예배도 실패한 예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억나는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돌아오는 날은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사람의 지혜로 부장된 기독교에 매료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이러한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기가 올 때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뿌리가 성령의 권능이 아닌 어떤 사람의 재능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붙들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인간의 어떤 지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에 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너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서 나오는 그 압도적인 능력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그것을 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 투박한 나무 틀 위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시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주셨다. 자,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화려한 말솜씨를 거부했다 해서 기독교가 지성을 무시하는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아주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영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기한이 있는 지혜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없어져 버린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제는 정답이었던 지혜가 그 지식이 오늘은 오답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맞았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발견도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달하면 또 그것을 검증하다 보면 그것이 오류고 새로운 어떤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됩니까?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는 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매료시키는 어떤 성공학 강의라든지 최첨단 이론들, 하지만 그것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층 되는 빌딩 가장 위에 있는 어떤 회장의 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무런 어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많이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오늘 하루에 어떤 나의 삶에 대한 미련이 더 많은 거죠. 안개가 사라질
안개가 사라질 금세 사라질 그런 지혜가 바로 인간이 만든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것은 비밀로 감춰진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공부해도 풀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닫는 신비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혜는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 나의 영광을 취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치 무명의 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부활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그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죠.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그들의 눈에 실패요 부끄러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제 손으로 주기에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제사장이란 사람들, 서기관이란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란 사람들, 막 치렁치렁 그런 어떤 거룩한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치욕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저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 때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왜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비밀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짝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머리와 내 경험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만나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춰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